오늘 설교 제목은 지성에서 영성으로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오래전에 출판된 책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로 신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죠. 이런 점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필수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으니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령님 없이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 혹은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역사를 더욱더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성령의 깊은 세계를 모르게 하려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이 두 존재가 씨름하죠. 우리도 때때로 그 긴장감 속에 씨름할 때가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좋은 이해를 가지신 분들은 사실 이런 씨름에서 한결 자유로우시고 수월하게 영적인 전투를 치르실 수 있으시지만, 성령을 오해하시거나 좀 부정적인 선입관이 있다거나 혹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교회 수련회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방언할 때까지 기도를 시켰는데 나만 방언을 못 받았어. 그런 경험, 성령님께 상처받는 경우도 있죠. 성령님이 주신 상처는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잘못된 문화 속에 오해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더 깊이 아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깊이 알고 싶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영적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좀 집중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내 스스로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때가 있어요. 자, 오늘 그 일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언을 멸시했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성령의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기 원치 않으세요. 도리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과 신앙의 성장은 정비례하는 관계를 가져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제한한다면, 성령을 무시한다면, 또 오늘 이 성도들이 했던 실수처럼 멸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분량만큼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수입니다. 방금 우리가 여쭤봤죠. 성령은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필수. 그런데 내가 성령을 제한한다면 과연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늘사랑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왜냐? 정말 말씀을 강조하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핵심 가치 중에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새가족 교육 시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더욱 알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해석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피상적으로 보면 네 가지 다른 교훈을 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본문 한번 띄워주시죠. 저기 보시면 성령 소멸하지 말고 예언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 본문은 딱 한 가지 주제를 담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 중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19절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절은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는 그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20절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소개된 성령의 은사 중 예언의 은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말로도 전해졌지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르렀다라고 이 본문이
성경 본문이 증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기까지. 저기 보면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성령 받고 방언도 말하고 환상도 받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이죠. 경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유독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면서 특별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지목합니다. 사실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도 성령님이 소멸되십니다마는 특별히 바울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까닭이 있겠죠. 그 까닭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른 행동들 중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멸시했대요. 멸시했다. 누군가가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막 예언을 했는데 아유 저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야. 저 사람 말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내가 저 사람 잘하는데 저 사람이 저런 은사 받을 일이 없지. 그러면서 멸시했던 것 같아요. 자, 왜 이렇게 멸시했을까? 왜 멸시했을까?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본문이 말씀하는 예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예배의식 가운데 성령에 감동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것으로 보여요. 예언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통해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도 이런 증언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지금 디모데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좀 유사한 모습을 보여줘요. 디모데도 지금 예언을 통하여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가볍게 여겼어요. 가볍게.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디모데가 지금 안수기도를 받으며 은사를 받았죠.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초대교회에 예언 사역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초대교회사의 문헌을 보면 2세기까지 사도들이 다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 세대들이 바톤을 넘겨받았을 때까지도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예언 사역의 기능과 또 목적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언 사역의 기능이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서 예언의 세 가지 기능이 나타나죠. 첫째, 덕을 세웁니다. 둘째, 권면합니다. 셋째, 위로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일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미래를 맞추는 예언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저에게 찾아오셔서 어느 동네 집값이 오를지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주식을 뭘 사야 되는지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자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다. 사실이 근데 세 가지 이 기능,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을 하는데 꼭 성령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지혜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입술에 지혜가 있으신 분들,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 어떻게 말하는 게 덕을 세우는지, 어떻게 말하는 게 권면하는 건지, 위로하는 건지 알잖아요. 일반적인 지혜의 말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언은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4장 같은 장의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 본문을 보면 띄워주세요. 예언을 말했을 때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앞선 예언이 세 가지 기능 중에 권면의 기능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그 생각, 그것을 밝히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영적인 존재가 합니다. 간혹 무당이나 귀신들도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하실 때, 성령이 하시는 책망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책망이죠. 강조점은 영적인 존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와서 아까 했었던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이 왜 예언을 멸시했을까? 덕을 세우기 싫었던 것일까요? 권면을 듣기가 싫었던 것일까? 위로받기가 싫었던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기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들의 신앙은 참 많이 성숙했던 것으로 보여요. 덕도 세우고 싶어 했고 권면과 위로를 서로서로 잘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예언을 멸시했던 것일까? 왜 터부시했던 것일까?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어지는 21절과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얼핏 보면 이 말씀이 예언과는 전혀 다른,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될 때 문맥을 다 캐치를 못한 것 같아요. 저 영어를 보시죠. 영어의 2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But test everything. 이 정도 해석은 다 됩니다. 우리 그죠? 예. But test everything. 이 말을 한글로 번역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모든 것을 테스트해보라. 방금 전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했는데 그러나 모든 것을 테스트해보라. 무엇을 테스트해보라는 것일까요? 방금 전에 말했던 예언을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누군가 예언자라고 와서 성령으로 예언을 했다라면 그걸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멸시하지 말라. 테스트해보라. 테스트해보고 띄워주세요. 계속해서. 그 예언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 참이라면, 진리라면 hold fast what is good. 취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테스트해본 결과 이 예언이 좀 이상한데? 이건 누가 봐도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본문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왜 예언을 멸시했는가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스트를 해보라. 이 성도들이 지금 누가 성령으로 예언을 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다 믿었겠죠. 다 믿었을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니까 무슨 말이든지 다 믿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마귀가 같이 역사합니다. 미혹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맞는 것도 있는데 안 맞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도저히 이건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하는 예언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터부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성령의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르겠어. 근데 그것을 내가 분별해도 되나? 테스트해도 되나? 이게 정말 참일까? 의심해도 되나? 그런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위 여부가 구분이 안 되는 예언을 아예 멸시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예언을 아예 멸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좋은 예언, 나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레마의 말씀까지 거부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테스트해도 돼. 테스트해라.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래야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충만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 사역 아마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경험을 안 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경험만 하신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경험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종종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아예 거기에 대해서 셧다운을 시켜요. 아예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적용점을 드리기를 원해요. 가장 먼저 본문에 나타난 그대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대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하세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이 예언의 유익을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마음이 열려 있는 분들만이 누릴 수 있어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혹 이 예언들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다면 그것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귀를 기울여 청중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test everything.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예언들이 거짓되고 악한 것이라면 버려야 되죠. 절대로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선하고 옳은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는 예언은 직통 계시 아닙니다. 직통 계시. 성경을 벗어나는 또 다른 교리나 가르침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비인격적인 예언. 한국에 그것이 알고 싶다. 이거 보면 이상한 거 많이 나와요. 그런 거 아니에요. 특별히 금전을 요구한다. 내 기도해 줄게. 한 번 기도하는데 10만 원, 두 번 20만 원, 세 번 하면 25만 원을 깎아준다. 다 가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돈을 밝혀요? 정욕적인 거죠. 성령님은 정욕적이지 않습니다. 벌써 우리가 들을 때 딱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분별이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막 내세워 예언하면서 내가 당신 인생을 막 맞추고 지도해주고 그래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비인격적인 어떤 위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다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자, 예언의 은사 조금만 더 말할게요.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잖아요. 예언의 은사는. 이게 내 생각이 되지 않기 위해선 성령의 온전한 말씀이 되기 위해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성령이 충만하셔야 예언의 은사가 이제 온전히 기능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펄펄 살아있어요. 내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이라서 나에게 예언해 주겠대.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히 성경적인 순기능을 감당하는 예언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 마지막에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했던 경험. 집중하시라고 마지막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언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언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다 예언을 하라 그랬어요. 다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39절과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것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방언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저는 오늘날 예언사역이 교회 안에서 거의 사라진 까닭은 성령의 역사가 중지되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첫째는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요. 오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은사를 받는 것을 마치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신앙의 어떤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것처럼 슈퍼파워가 생기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난 다른 사람과 달라. 그렇게 오해합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당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혹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혹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나의 생각을 내뱉을까 두려워하며 쓰임을 받아야죠. 더 많이 기도해야죠. 더 많이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관리해야죠. 근데 이거 많은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 사모함이 있으시다면 성경이 말씀하시기에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예언을 못 들어온 것도 아니고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은 매주 주일마다 every Sunday 예언을 듣고 계세요. 오늘날 현대의 신학에서 예언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예언의 기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매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바로 이 기능을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인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제 생각하지 않게 제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저 설교가 목사님의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야 라고 여기지 마시고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설교도 테스트해 보세요. 오늘 예언도 테스트해 보라잖아요. 이 설교가 저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저 목사님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지금 속으로는 우리를 막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야? 테스트해 보세요. 테스트. 성경을 읽어보세요. 만약 그러나 이것이 정말 성경의 메시지라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실천하기로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점, 성령의 일하심을 사모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일하심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마다 또 교회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방언이 싫은 분들 계실 거예요. 알라칼라 숄라칼라 저게 뭔가 난 저런 말 하기 싫어. 방언이 싫은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 치유의 은사 거부감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교회마다 잘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간과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 올해 창립 2주년 부흥회 또 창립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아주 선명한 도전이 있었어요.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가 치유의 은사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틀림없이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치유의 은사를 언급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은사들은 경험도 많고 이해도 깊어요. 알겠어요, 뭔지. 근데 지금까지 누군가 이렇게 기도해서 큰 치유를 받으신 분이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크게 안 갔던 것 같아요. 자, 사도 바울이 만약 저에게 편지를 보냈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치유의 은사를 멸시하지 말라고 했겠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제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도 똑같은 결이에요. 장로회에서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은사를 받았어, 이 사람이. 근데 디모데가 지금 그거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게 사도 바울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같은 이유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특정한 영역에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고 계시다면 앞으로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은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내가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니까, 내가 싫으니까, 거부감이 있으니까. 근데 그 거부감을 주는 것이 누구일까? 정말 나일까요? 정말 나일까? 영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가까워지기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내가 아니에요. 깨닫고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인간적인 사고방식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귀납적 사고방식.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6개월 전에도 없었어요. 3개월 전에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귀납적 사고방식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사역을 하시면서 실수하는 분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해요. 내가 그때도 기도했을 때 은사가 임했고 이번에도 임했고 작년에도 임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임할 거야. 그러면서 착각을 해요.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신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성령님은 자기 마음대로 일하세요.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영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앞으로는 귀납적 생각에서 좀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안 되어 오셨어도, 기도 응답이 안 되어 오셨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주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 갖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린 도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세요.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때로는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응답하세요.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성주의와 합리주의, 이것도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엔타이 레셔널리즘이 아닙니다. 반이성주의가 아니에요. 탈이성주의입니다. 초이성주의죠.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이성으로 다 설명이 돼. 그럼 신앙이 아니죠. 과학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하러 신앙생활을 해요? 과학의 원리대로 살면 되지. 우리의 신앙은 이성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이성으로, 나의 합리로 내 이성과 좀 안 맞는데, 합리와 좀 안 맞는데, 특별히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 하실지도 몰라요. 예언을 한다고? 당신이 뭔데 나에 대해 말을 해?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알아? 이성주의로는 해석이 안 되죠. 하지만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에 갇히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혼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지성에서 영성으로. 성경은 영과 혼이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 가운데 스피릿도 있고 영도 있고 혼, 소울도 있어요. 혼은 지식과 생각을 하는 영역입니다. 인간의 이 신체 중에서 뇌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생각하는 존재.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는 뇌만 있는 게 아니죠. 감정도 있고요. 영이 있어요. 우리에겐 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은 혼이 다 파악할 수 없는 깊은 것을 파악한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저 말씀 기억해 주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제 개인적인 간증 잠시 나눌게요.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교회 프로그램 다 참여했고요.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빠질 수가 없었어요. 예. 우리 어머니가 거기 계시니까, 거기서 밥을 하고 계시니까 밥을 얻어 먹으려면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당연히 많아지죠. 옛날엔 좀 또 그 엄하게 좀 하셨어요. 성경을 안 외우면 밥을 안 줬어요. 밥 먹기 위해서 성경을 외웠더랬습니다. 시편 1편도 외우고 23편도 외우고 마태복음 5장도 외우고 달달달 외웠죠. 또 외우다 보니까 또 잘 외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시켜주시더라고.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시켜주시고 또 자신감도 좀 생기고. 자, 근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단에서 성장하다가 대학교 2학년 때 난생 처음 예언기도라는 것을 받게 됐어요. 받기 원했던 것도 아니고 얼떨결에 받았어요. 근데 솔직히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예언기도에 대한 인상이 뭐냐?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시사 2080 옛날 PD 수첩 이런 거 있었어요. 거기 나오는 막 이상한 뭐 그런 존재, 그런 막 사역들, 막 닭살이 돋고 터부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언 기도 주시는 분이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형제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있대요. 제가 그 말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단이 맞구나 이게. 내가 왜 안 믿어? 내가 믿고 있지. 내가 시편 1편도 외우고 23편도 외우고 마태복음 5장 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내가 뭐 안 믿고 있어? 나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옳은 기도였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당시엔 너무 거부감 들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어른이 기도해 주시니까 받았죠.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 이 기도가 옳은 기도였어요. 제가 20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죄를 회개해 본 적이 없었어요. 놀라셔야 합니다. 나도 그런데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놀라셔야 돼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제 마음속에 모세가 진짜 홍해를 갈랐을까? 그 단군 신화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입으로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분께, 처음 보는 분께. 그리고 솔직히 교회는 그저 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같이 헌금 훔쳐서 오락실 가고 그 재미가 상당했어요. PC방 가고 다 회개했습니다. 이제까지 갚았어요. 자유합니다 지금. 근데 제가 그 당시까지 한 번도 제 영혼의 문제,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내가 죄인입니다. 나 이 죄를 짓지 않고 싶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제가 죄와 싸우며 성화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필요성도 못 느꼈어요. 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참고로 저에게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분이 시골의 아주 작은 섬에서 목회하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시는 사모님이셨어요. 겉모습을 보며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아주 교만하고 자부심이 넘치는 대학생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만 고집했다면, 혹은 나에게 기도해 주시는 그분을 외모를 보고 무시하고 그거 무시했다면, 기도 안 받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아찔함이 있어요. 그 기도 받은 직후에 제가 큰 거부감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 스스로도 모르는 저의 영적인 현실을 꿰뚫고 계신 분임을 알게 됐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제가 그런 경험하고 나서 이 말씀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 이 말씀이 정말 저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더라고요. 나의 이 교만이, 나의 이 지성이 내 영혼을 죽이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저분을 사용하셔서 생각지도 못하게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혼적인 사람에서 머물지 마시고 영적인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속사정을 대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를 모르고 살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지, 난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모르고 살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원고에 없는데 요한 형제 미안합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바로 유학을 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대학 다닐 때 저를 여기 H모 대학에 보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저 보스턴에 있는 H모 대학에 저를 꽂아주신다고 한 분이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안 가면 Y 대학 저기 있잖아요. 그 아래. 그거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제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살게요. 그러니까 저 예일대학교 보내주세요. 2시간씩 계속 열심으로 기도하며 저 자신을 증명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예일대학 가도 지적으로 물들지 않고 영적으로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보내주실 줄 알고 최선을 다해 기도했죠. 근데 하루는 제가 그렇게 기도를 충만하게 하고 기도 중에 사르르 잠이 드는 것 같은 그런 비몽 중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사르르 잠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의식은 있는데 제 영혼이 기도하는 게 들려, 저에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유학 보내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랐어.
마귀야 떠나가라 했어요. 근데 생각하게 되죠. 이게 정말 내 영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 영이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헛것을 들은 걸까? 또 그 뒤에 깊이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죠. 근데 내 영이 기도하는 게 맞았어요. 맞았어요. 하나님은 시종일관 제가 혼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와이드보다 더 좋은 침신대로 저를 보내셔가지고 더 깊게 기도하고 정말 성경을 지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깊게 알게 하고 그런 훈련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또 유학 보내주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저 말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하며 비슷한 경험을 한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강력한 혼이 있잖아요. 지식이 충만했잖아요. 그것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예배도 느꼈어요. 우리가 처음 찬양하는 그 순간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 자리에 성령이 계십니다. 정말 계십니다. 그분을 환영하고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분들에게 한 분 이상 은사 받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게 해주신 까닭 아마 그 사람도 은사 받은 그분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는 일이겠지만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얘들아, 저 목사가 설교하는 성령 지금 네 앞에 있어. 정말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것을 들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2000년 전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일어나요.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님은 겸손하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예수를 증거하세요. 나를 감추고 예수를 증거하세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영적으로 죽어 계신 분 계시다면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계신 분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지쳐 있으신 분 새 힘을 얻고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니다.